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혈압이 좀 높으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든지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하면 잘 먹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오전 오후로 약을 하나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 약을 무시해요. 그 약이 뭐 조그만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나 안 먹으나 그렇게 이제 웃어 넘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을 좀 무시하고 살던 분들이 갑자기 약을 잘 먹게 되는 계기들이 생깁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고혈압 환자 둘이서 산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거기서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병원에서 한쪽 팔이 마비가 되고 또 반쪽 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마비가 오면은 그걸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약 먹어야겠다 그러고서는 그제서부터는 약을 굉장히 잘 챙겨 먹습니다. 뭔 일이 터져갖고 그걸 이게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보고 나서야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약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정말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가져오는 그 곤경을 사실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곤경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만 그 약 먹으나 안 먹으나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그 약을 이렇게 제껴놓고 안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을 괴롭히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께서 복음 전하셨을 때 아멘 그러고서는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I know 그러면서 달려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이었던 사람들, 또 나 그래도 하나님 평생 잘 믿고 살았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셨을 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것인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인데 그거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 문제의 본질은 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또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거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다스려야 된다. 그러고서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창세기 4장을 읽으시고 이 죄의 본질이 뭔지 또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어떻게 이 죄를 다뤄야 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히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아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맨 끝에 쳐 죽였다 그러고 끝나니까 굉장히 황당하시죠? 네. 성경 읽었는데 그 맨 끝이 그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끝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가인이었고 하나는 아벨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 모든 프로세스의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나서 1절을 읽으면 특별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의 어머니인 이브가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을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 동생인 아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 안에 질투심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어느 날 둘 다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몹시 화가 났다 그렇게 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가인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저거 고쳐줘야 된다. 저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그러고서는 가인한테 가인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성경에서 처음 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네가 지금 아벨을 시기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행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죄를 언급할 때 그 죄를 행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권세로 얘기했습니다. 죄가 저기서 너를 다스리려고 웅크리고 있다. 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것이 내가 행하는 어떤 인디비주얼 액트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죄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죄를 이해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는 내가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일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죠. 하지만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내 위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권세.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 힘. 내 말투를 주장하고 있는 그 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덮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지난주였군요. 제가 작은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안으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 죄를 받아들였어요. 자기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그냥 컨트롤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아우의 생명을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의 도구가 되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첫 번째 결과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게 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세계사 시간에 홀로코스트에서 600만의 유대인이 가스 챔버나 또는 그냥 불에 태워갖고는 그냥 그런 화장해갖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니까 600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웨이코의 인구가 지금 15만 또는 20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웨이코 같은 도시 20만이라고 쳤을 때 웨이코 같은 도시 30개를 다 태우거나 아니면은 가스 챔버에 넣어갖고 죽인다는 것이죠. 세계사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어떤 의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한 민족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을 분석한 유대인 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나 아렌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그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 벌써 한 10년, 15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때 이미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치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나갈 때 니그로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입으로 말하던 것을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한 10년, 15년 정도 걸리더라.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할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프닝을 해갖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한 나라가 저렇게 죄에 휘말려갖고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됩니다. 죄의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는 죄는 항상 나의 죄된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7절 말씀에 어찌하여 네가 얼굴빛이 지금 달라졌냐? 왜?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가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받아주시면서 저는 안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지만 그것을 가인은 제대로 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번제물을 갖고 왔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번제물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헌금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기도예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드려도 내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하트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 예물을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하트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다. 근데 가인은 왜 내 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는 항상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자기 의에서 오는 완고함이죠. 굉장히 리지드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올바른 것을 행한다면 네가 받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 이렇게 험한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죄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죄랑 싸우는 것은 안 해야지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과 싸우는 방법은 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과 정반대로 미움을 당하면 사랑하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악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남한테 내가 큰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회사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은퇴할 때 한 20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처음 이제 나와서는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20년 동안 대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잘못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지대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 그 두 사이에 나는 선을 행하지는 않지만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 안에 이제 불을 다 꺼놓고, 그리고 불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불을 조금씩 줄게 이렇게 돌리면은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빛을 여기에 들고 오는 만큼 이 방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이 방 안으로 들고 내 가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은 죄 가운데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허용되면은 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럼 다스릴 능력이 있는가? 죄가 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저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내가 성마른 사람이어서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내가 내 화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내가 도박하는데 너무 어딕트 돼서 도박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끊을 수 있겠는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결국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아우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결국 그 죄를 그대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의 자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분리된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클럽에 들어야 되겠다고 클럽 활동 열심히 합니다. 어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해서 벗어나려고 알코올을 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남아있는가? 우리한테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로 자기의 복음을 요약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 해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끝에 있죠. 자기 몸을 바치셨다. 그리스도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급진적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그 가인을 바로 거기서 죽였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오히려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너 죽지 못하도록, 누군가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마 그러고서는 그 살인자에게 오히려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가인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가인이 받은 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가인을 해칠 수 없는 걸까요? 무엇이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가인한테, 이 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뭐길래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는가? 그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네가 이 표, 어린 양의 보혈로 네가 씌어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가인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그것을 보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저 피가 바로 우리가 받는 표구나.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는구나. 그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남아서 주는 것은 자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서 여러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유일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희생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양이 죽을 때 왜 죄가 드러납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자기가 스스로 잡습니다. 그 알타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사자는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이 내 죄를 지금 대신 지고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분에 걸쳐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자리에서 저 양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데 저 무고한 양이 저기서 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양이 죽을 때에 그때 내 죄가 그 앞에 드러나게 되고 나를 대신해서 무고한 양이 죽는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서는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드리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는 완고한 것이고 또 자기 의로 가득 찬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길을 고집하시지 않고 자기의 의를 고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실 때에야 죄의 완고한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가 갖고 있었던 자기 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해내시는구나. 이 죄의 수렁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시는구나. 그 사람들은 5절과 같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됨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됨의 표지가 여럿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리스도됨의 표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지는 뭐냐면은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샤워하시다가도 찬송하시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울면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가 여러분 입으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교회가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하는 게 다르거든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이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데 거기에 귀를 틀어막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마음으로 하여금 이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술로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완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더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챌린지하시고 도전하시지만 오랫동안 듣지 않은 여러 가지 완고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